계속 우리는 성경 인물을 봐나갑니다. 성경 인물을 봐나간다는 것은 성경을 봐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은 열왕기 하면 열왕기 하, 뭐 열왕기 상이면 열왕기 상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물 중심으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시 조명하고 인물을 다시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엘리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를 나아가는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요. 첫 시작으로 저는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청년 한 명한테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제가 도왔던 청년이 있습니다. 참 귀해요. 아주 중심도 있고 좋은 청년입니다. 한 2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소통도 되고 또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세워 나가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가졌는데요. 어쩌면 뭐 대부분 모태신앙이고 대부분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주님을 1대1로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사실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 생활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지 신앙생활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요. 말씀도 보는데요. 기도도 하는데요. 예, 그럴 수 있는데도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냐 그러면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1일이에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1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감동 없이 다니면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언제냐 그러면 주님이 꼭 팍 나타난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올 때가 와요.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표가 언제란 말입니까? 사실은 1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다녔던 이 친구가 뭐 20년이든 30년이든 다녔던 그 시간은 뭐하고 똑같단 말이죠? 준비 과정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모태신앙이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워. 맞아. 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뭔가를 알고 교회를 다녔다기보다는 그런 것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어집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또 어떻단 말입니까? 되게 많이 헷갈릴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신앙이 자기 신앙으로 되어지는 순간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소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누구를 보냐 그러면 엘리사를 보잖아요. 엘리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만나는 은혜를 받고 난 이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요. 이게 소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제가 봤어요. 지금 진짜 심각해. 사단이 역사해. 진짜 전도해야 돼. 좀 전도자 전도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역사의식은 있고 사명의식은 있는데 뭐는 없느냐? 내가 해야 된다는 뭐가 없다는 거죠? 소명의식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지금 교회에 이게 필요하고 막 답답해. 계속 교회는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그럼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로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뭐요? 내가 그거 해야지. 하나님이 이 마음 주신 것은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뭐가 생기는 거죠? 소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연결되는 게 세 가지예요. 역사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딱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지금은 정말 흑암이 가득한 시대다. 그러면 뭡니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나오겠죠. 그게 뭡니까? 사명의식이에요. 진짜 복음 전가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근데 그게 세워지면 그 다음은 뭐라고요? 내가 그거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엘리야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엘리사는 이 역사의식과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엘리사가 어디냐? 아벨 모홀라라는 곳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엘리사가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대요. 이게 뭐 여러 의미가 있는데 항상 이스라엘은요 쌍으로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좀 쟁기가 있으면 그 이렇게 멍에가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로 이렇게 끌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2결의 소라는 말은 6개의 쟁기 중에서 마지막 쟁기가 될든지 아니면은 진짜 12마리 소를 끌고 가는 건지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그 아버지가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밭을 엄청 크게 하는데 그 농사를 짓는데 6마리 그러니까 6개의 쟁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트랙터 6개를 가지고 농사 짓는 것 똑같이 6개의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 쟁기 12결의소 마지막에 11번째와 12번째에 그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아마 이 엘리사가 아니었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크게 농사를 짓는 곳에서 스케일이 다르게 농사를 짓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요단 계곡 부근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뭘 하냐면 겉옷을 던져요. 겉옷을 던진다면 그거 주워서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거든요. 그것에 이 엘리사가 소명인 줄 알고요. 자신의 그 한결이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쭉 있는 그 중에서요. 그러니까 12개의 그 결인지 되니 어쨌든 한 결이 소를 갖다가 있는 소 2마리를 다 잡아요. 다 잡아가지고 그걸 다 불사르고 그 고기를 나눠 먹고 나서 엘리야를 따라가요. 자신의 업을 정리해버려요.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것과 상관없다. 나는 이제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역사의식이 있었고 사명의식이 있었고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나라가 악하고 흑암이 덮일수록 하나님은 대단한 선지자를 보내요. 엘리야가 대단했잖아요. 근데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나중에 더 대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줬던 영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사람인 걸 알았던 게 엘리사예요. 쭉 엘리야를 따라가는 중에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안 거예요. 승천할 것을 알고 자신이 엘리야한테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명한 제목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간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지 생도들을 쭉 돌아봐요. 길갈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을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를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 길을 다 따라가요. 옆에서 야 그만 따라가라. 엘리야 그 선지자님 승천하는 거 모르냐라고 하는데 안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쫓아가요. 엘리야도 그만 따라오라고 하는데도 쫓아가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마음에 이거 응답받지 않으면 자신은 엘리야를 이어서 더 악한 시대가 되어지는 이 북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묻습니다.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저기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갑절의 능력, 당신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가고 나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뭐라냐면 내가 어려운 일을 나한테 구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데려가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둘 사이를 불병거가 가르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회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12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선지자 한 명이 가장 큰 마병이고 가장 큰 병거라는 걸 안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게 붙잡아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좋은 배경, 좋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되어지고요.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뭔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적인 답을 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면 여러분 회사,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참빛교회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참빛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도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응답을 받은 엘리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요. 요단 앞에 섰잖아요. 그럼 요단을 건너가려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요단이면 이스라엘이에요. 건너면 이제 사실 지금은 요르단이지만은 건너도 이스라엘이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가 물을 치고 건너가요. 꽤 높거든요. 지금은 제가 얘기하지만 강폭이 요만도 안 해요. 강폭이 여기서 요만도 안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제가 그냥 몇 걸음만 톡톡톡 하면은 그냥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로는 이 폭이 2km 이상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컸죠. 그러니까 수장될 만큼 높고 컸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를 엘리야가 물을 쳐가지고 건너가지고 거기서 이제 건너서 올라간 겁니다. 이제 다시 건너와야 되잖아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누가요? 엘리사가 물을 칩니다. 치니까 역시 요단강이 딱 갈라지고 그거를 건너오는 거죠. 건너왔을 때 이제 누굽니까? 선지자들이 그 선생들이 엘리사에게 절을 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지도할 선지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걸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시고 엘리사에게 더 악한 시대가 되는 그 시대에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부터 시작해서요. 사실 13장은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그 6장까지 뭐가 나오냐 그러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여러 역사들이 나와요. 근데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이라는 나라, 그 당시로는 아수르는 아직 안 컸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요.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에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요. 소금을 뿌려가지고 여리고의 수원지 물을 고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샘물을 고치거든요. 제가 그거 가봤어요. 여러분 다음에 성지순례를 갈 때가 있으면 여리고에 보면 창고 같은 게 있어요. 큰 창고. 근데 그 창고가 뭐냐면 수원이 그러니까 그 수원지입니다. 거기가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상해가지고 나무들이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7년 동안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이 없었던 거예요. 자, 엘리야 시대 때 몇 년 동안 물이 안 왔죠? 3년 6개월이죠. 그럼 지금 몇 년입니까? 딱 배죠. 그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도 어떻습니까? 죽을 맛이잖아요. 근데 7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물이 이상해져 가지고 그 물로 자라는 모든 열매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 수원지에 소금이라는 것을 뿌려서 그 물을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에 지금 기근이 생긴 겁니까? 우상숭배예요. 무엇 때문에 망한 겁니까?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뭐가 오는 겁니까? 재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보여준 게 뭡니까? 이제 물을 고쳐서 먹을 수 있게끔도 만들어주고 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끔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요. 23절부터 24절인데 조금 번역이 애매해가지고 이상할 수 있어요. 뭐냐면 베델이란 곳에 갔는데 이게 뭐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돼서 좀 문제가 되는데 작은 아이들이 아니고 사실 청년들이에요.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대머리였냐면 엘리사가 좀 대머리였는가 봐요. 엘리사가 대머리라 가지고 뭐가 되냐 그러면 저기 뭐냐면 이렇게 놀리는데 뭐라고 놀리냐 그러면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말은 너도 승천해봐라 엘리야처럼 하늘 올라가봐라 이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어느 시대냐면 흑암이 하도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요 이때요 하나님이 암곰 2마리를 보내가지고요 그 저주하는 사람을 찢어 죽였는데 42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진노가 그래서 뭡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선지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또 그 외에도 열왕기상 16절부터 20절에 보면요. 모압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물이 없어요. 지금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파괴했는데 그곳에서 물이 넘치도록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4장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얼마나 가난한 시대냐 그러면 선지자의 공부를 하는 제자가요. 공부를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내와 자식들이 빚 때문에 지금 팔려가고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이때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 기름 한 병을 빈 그릇에 계속 붓게 해가지고 다 갚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하나 해결하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가 사회의 심각한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떨어져 버린 권위 문제도 해결하고 또 후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후대로 쓰임받는 목회자 가정도 또 책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4장 16절 4장 이제 어디냐면은 1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37절까지는 수넴이라는 지역에 여인 한 명이 나와요. 이 여인이 아이는 없었는데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선지자들을 되게 많이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 뭐를 하나 해줄 거라고 보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낳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기적이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얼마 안 지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넴 여인이 내가 언제 아이 달라 그랬냐. 이 아이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나게 해가지고 결국 그 아이를 데려가서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드냐. 죄값을 받게 하냐면서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때 이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주게 되므로 가정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게 만들고 또 그 가정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39절부터 4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 그 39, 41절에 보면요. 그 어느 지역에 그 독초 때문에 국을 끓였는데 그게 지금 그 먹으면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가루를 던져서 독을 없애주는 일도 하게 되고요. 4장 42절에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도 먹여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북이스라엘판 오병이어의 기적이겠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도 먹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이게 웃기는 일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요. 도끼가 있는데 쇠도끼가 있는데 이 도끼를 호수에 빠져버려요. 근데 이게 빌려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로는 청동기 시대 뭐 이런 시대라고 보면 돼요. 철기가 잘 없거든요. 도끼 하나를 어디서 빌려왔는데 이게 대단한 장비라. 근데 이 장비를 빠뜨렸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뭡니까? 그 나무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그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만들어서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도와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지자 한 명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빛교회의 목사로 있는 저 때문에 참빛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겨나고, 저 때문에 올바른 가정으로 회복되고,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거나 모든 일하시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집사님 한 분 때문에 집사님이 사시는 그곳에 영향력이 가질 만큼 여러분들이 달라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그런 선지자로 서겠습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로 서겠습니다. 기도하는 목회자, 말씀 붙잡은 목회자. 여러분도 뭡니까? 여러분 현장에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당시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영향력을 미쳤던 아람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어요. 첫 번째가 열왕기하 5장에 나와요. 아람의 그 나라의 국방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장군에게 문둥병이 생겨요. 근데 그 문둥병을 이스라엘에서 끌려갔던 여자 포로 한 명이 그 집에 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낫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찾아와요. 그때 엘리사가 누구를 고쳐줍니까? 그 나아만의 병을 고쳐줘요. 그냥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것으로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함부로 못 쳐들어오도록 만들어요. 어느 정도 시기는. 또 지나서 또 쳐들어오겠죠. 6장 12절에는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의논하는 것을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의 침실에서 나누는 대화까지도 엘리사가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왕이요. 이스라엘 왕 보고 이번에 아람이 이렇게 쳐들어올 것이니까 여기다가 방비를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작전 계획을 상세하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오는 데를 다 통로를 알아가지고 봉쇄를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그 아람 왕이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다. 아니고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이 막을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신하 한 명이 이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나누는 대화까지도 압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이 북이스라엘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꾸 그래 가지고가 아니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의 그 성을 딱 둘러쌉니다. 왜? 누구만 잡으면 된다? 엘리사만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나와서 쳐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섰어요. 야, 이거 죽었다 싶은 거예요.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수가 더 많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세요. 제가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그 직장인들이나 많은 중직자를 보고 또 심지어 교육자를 보고 하면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제 현실이 너무 어렵고 상황이 목사님 이해 못하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현실적으로는 세상의 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아람 군대가 더 크게 보이고 우리는 작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회사에서요 이리 치고 저리 치여요. 제가 공무원들을 보는데요. 이제 갓 들어온 젊은 공무원들이 어떠냐 그러면요. 공무원 현장에 들어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요. 모른다 하면서 부딪혀요. 그래 한 10년 깨져봐라. 10년 정도 깨지면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됐는데 이러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착같이 열심히 막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못 보면 속아요. 그거 못 보면 진다니까요. 근데 그거 보는 사람은 달라요. 사람들은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힘없는 사람과 거대한 어떤 조직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기술적으로 말해도 멀리 있는 사자도 맞추는 이 다윗은 저 가만히 서 있는 뚱뚱하고 덩치 큰 저 골리앗은 한 번에 때릴 수 있는 전문적인 실력으로 봐도 누가 이기는 겁니까? 다윗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블레셋 뒤에는 흑암이 있고 다윗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이거 못 보면 계속 현실에 속아요. 돈이 없어 속고 또 돈이 나가는 것에 속고 내가 무능해서 속고 무능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인정하세요. 공부해야 하면 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학생 때요. 한 문제를 풀려고 레포트 안 하려고 한 주간을 쳐다봤다니까요. 시간만 나면. 왜? 머리가 나쁘고 안 되니까. 근데요. 나중에는요. 다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답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아람 군대를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까지 끌고 가가지고 다시는 못 쳐들어오게 만든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18절부터 23절에 나와요. 이렇게 엘리사는요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개 것을 보였는데 그건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역사를 보여요. 이게 뭐냐면 열왕기상 13장 21절에 엘리사의 시체가 있어요. 엘리사의 그 뼈가 있는데 누군가 시체를 툭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 시체가 그 엘리사 몸에 대이자마자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좀 맞춰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성도.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엘리사는 자신이 사역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내가 뭔가를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일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그냥 막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준비를 다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뭐란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우리 일에도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이 장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부조리하고 악이 가득한 현장을 내 방법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먼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사람, 제대로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지. 제대로 신앙에 뿌리 내린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사단이 나를 속이는 그 부분들이 꺾어지기 시작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뭐부터 되느냐?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기 시작하면 치유부터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상처들,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고 어떤 조직으로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랐던 것이 회복돼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뭐를 모르냐 그러면 한마디로 이거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지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고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일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뭘 해야 되냐면 회복이 돼야 돼요. 제가 몇 분을 봤어요. 저 참 대단한 분이고 신앙도 좋은데 남편이 이렇게 조금 어떻게 저런 남편하고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분이 있었어요. 되게 전도도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선보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대. 내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냥 선보면 그냥 두 말 안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야, 공부만 할 줄 알고 막 이것만 할 줄 알지 사회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일평생을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갈등인 거예요. 와, 어떻게 저 아버지 엄마가 저걸 안 가르쳐줬을까? 옆에 저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는가?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내 전문을 발전시키는지 없어요. 그냥 남의 돈 끌어다가 사업 실패하면 또 그냥 남의 돈 또 빌려서 하면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장로도 될 수 있고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이혼도 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장로님인데도 그렇고 집사님인데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성령의 능력 속에서 자꾸 치유되고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회복되지 않으면 기준이 안 선다. 기준이 안 쓸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뭔지도 모르게 된다. 그러면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거꾸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준이 세워지고 가치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많이 보면요.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그런데 성경 안 보고 계속 기도하면요. 뭔가 신비한 거는 체험할지 모르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가장 정상적인 성령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 주위에 시스템이 세워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서론 인생을 넘어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로서 저는 제 서론 인생을 넘어설 겁니다. 목사로서 제가 서론 인생을 넘어서는 건 하나예요. 뭐란 말이죠? 정말 내가 교회를 제대로 목양하고 제대로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 서론이에요. 그럼 본론은 뭐죠? 그래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현장에서 안정시킨 다음에 누구를 찾는 겁니까? 제자를 찾는 거예요. 동일하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한다. 최고로 잘하세요. 사장의 인정받고 사람들 인정받고 잘하세요. 학생이다. 선생님의 인정받을 만큼 잘하세요. 이게 서론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사람이 붙는데 누구를 찾아란 말입니까? 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학생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는 게 아닙니다.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그 제자와 함께 진짜 말씀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와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불신자도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내 주위에 자꾸 믿음의 사람들을 포진시키는 거예요. 우리끼리 어떤 한쪽 파벌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보편적으로 만들면서 제자 중심으로 딱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 좀 매색기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자매한테 그랬어요. 한 자매라 해도 나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96년도에 고2였어요.
96년도에 고2였으면 지금 여기 뭐 나이 많은 사람도 있겠죠. 지금도 저는 그 친구한테는 반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6년도부터면 몇 년이냐면 25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눴어요. 물론 지역은 달라요. 제가 성경 공부를 96년도 제가 24살 때 한 몇 달 해주고 저는 이제 마산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도 계속 중요할 때마다 형제님 이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다 어느 때는 전도사님 이렇게 연락이 와요. 나중에 지금은 목사님 이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아는 지인이 암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좀 도와주다가 이제 가족이 도와주다가 이제 조금 암 수술을 늦게 해서 암이 조금 이제 3기 조금 넘은 거예요. 그 때문에 또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누구야. 내가 너가 만난 25년 동안 너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면 너는 늘 엄마 아빠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또 공장에서 회사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또 이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저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계속 벗어나려고 너는 25년을 몸부림쳤다. 근데 나는 25년 동안 뭐 했냐? 오늘을 살았다. 어떤 오늘을 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을 살라 그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을 살라 그랬다. 다 살지 못했지만은 나는 내 환경을 넘어서려고 살아가는 오늘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들어가려는 오늘을 살았다. 그 오늘이 쌓여서 25년이 된 나는 지금 응답 속에 있다. 근데 25년이 지난 너는 지금도 벗어나려고 그런다. 환경만 다를 뿐이지 계속 너는 지금 어떤 환경이든 벗어나려고 한다. 오늘을 살아라. 어떤 오늘을 사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오늘, 하나님과 통하는 오늘, 은혜 받는 오늘, 그 오늘을 살아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 오늘을 살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저주해도 오늘은 갑니다. 저는 그런 오늘 안 살 겁니다. 저는 학생 때요 공부 못했어요. 왜? 노는 오늘을 살았거든. 근데 전 대학 가서 어떻게 했느냐? 진짜 공부하는 오늘을 살았어요.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오늘을 살았고 가장 전도하려고 하는 오늘을 살았어요. 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오늘을 살 겁니까? 자,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인간의 합리화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요. 와, 진짜 여러분 제발 변명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왜 여러분을 제한해 버립니까? 나는 목사도 아닌데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럼 제가 그래요. 그래, 그만큼 응답 받아버리라. 그게 축복인 것 같습니까? 저주입니다. 왜 여러분 내가 목사님보다 더 응답 못 받겠습니까? 나는 평신도면 목사보다도 조금만 노력해도 목사보다 더 응답 받을 수 있을 건데.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 내한테 성경 질문을 해요. 맞추면 당연한 거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그것도 몰라요가 돼요. 그런데 집사님이 맞추면 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응답 받아도 그냥 본전이야. 여러분은 응답 받으면 다른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다윗 같은 요셉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손해보더라도 믿음의 고백을 사는 오늘을 살아보세요. 이익 따라가고 편한 것 따라가는 오늘이 아니라 사명이 맞다면 나아가는 오늘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갑절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능력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참응답 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오늘, 말씀 따라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오늘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